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드리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은 많이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일하는 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 목덜미에 보면 항상 메어져 있는 게 있지요. 그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 멍에가 메어지면 이 소들은요 무거운 거예요. 사실 멍에 자체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 멍에에 매달게 되어지는 그 쟁기나 무거운 마차가 무겁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는 이제 그 멍에를 매는 순간에 자기한테는 짐이 이제 지어지는 것이고 그 짐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소는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누군가 와서 제가 그 짐을 같이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참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참된 쉼이 무엇인가, 참된 쉼을 얻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지요.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처음에는 이 짐이 없었어요. 이 멍에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모든 자손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이 똑같은 무거운 짐들이, 죄의 무거운 멍에가 메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죄의 무거운 멍에를요 메고 쉼 없이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슬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고 또 누릅니다. 벗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 멍에를 벗어보고 싶어서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서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래도 그 죄의 고통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짐을 벗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스스로는 이 멍에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벗겨주시는 겁니다. 죄짐을 지고 피곤한 우리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주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하면 감동이 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힘드시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쉬게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나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시고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요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허덕이게 되어지고 그 멍에가 계속 우리를 누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의 방법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우리에게 쉬라, 내게 오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에는요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요.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이것이 안식일까? 왜 멍에를 또 우리가 메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 멍에를 메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는요 물론 우리의 짐의 멍에지만 이분이 메고 있는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작은 가방을 저와 바꿔서 들자고 말한다면요, 제 작은 짐을 저와 바꿔서 들자고 한다면 저는 흔쾌히 알겠습니다라고 빨리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멍에는 어려운 짐이지만 우리에게 지어지는 이 멍에는요 가벼운 멍이라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도대체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게 오면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에 저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모습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 살라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것도 도와줘야 되고 저것도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근데 이번 부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면 말하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인용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어줄 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행함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H마트나 어디 장을 보러 갔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짐을 다 싣고 나서 카트를 이제 어디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서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저는 제일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분은 알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Jesus is the answer만 보더라도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행함입니다. 그분에게는 이 카트가 이거 저기까지 갖다 놔야 돼, 무거운 짐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몸이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어주는 것은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때로는 함께 기뻐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 기도해 주면 힘이 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어서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함께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파하는 분들이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셔서 꼭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봉사하게 하시고 함께 선교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짐을 함께 나눠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메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의 짐을 메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청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무겁고 슬픈 고통의 짐을 지면서도 항상 쉼을 얻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의 이름은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인데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입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이제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서 결혼하기 하루 전에 이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 슬픔을 잊으려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신체가 허약하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났어요. 두 번째 약혼을 했는데 이 여인도 결혼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슬픔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고 평생 어머니만 모시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하고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마저도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 조셉 스크리븐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와서 그가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무엇이냐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피난처는 오직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얻겠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주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린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인 것이고 어쩌면 속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만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멍에를 벗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멍에 우리에게 함께 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멍에 우리가 함께 매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오직 예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증거하게 하소서. 입술에 찬양만 있게 하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워